오늘 읽었던 시편 4편 말씀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하기는 이제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함을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또 이 쫓겨가는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윗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또 어려움을 겪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요. 4월 꿈꾸는 달로 했던 것은 뭐 아까 계속 반복하는 대로 깊이 잠자야 꿈꾸는 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되 비전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구체화. 저도 지금 뭘 구체화하고 싶은데 실제 참 안 되잖아요. 좀 꿈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황은 또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달리 해야 되나. 또 우리 또 이강 목사님 사역 또 그것도 또 살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또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또 살펴봐야 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원점에 또 오게 되고 또 생각 기도하게 되고 그래 한단 말이죠. 4월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한 응답이 있고 그 길이 좀 정리가 되고 이 일을 막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확실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 우리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 명명합니까?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사탄도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무슨 능력이요? 거짓 능력이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에 투표에서 좋은 국회의원 뽑고자 하는데 국회의원들 대단하잖아요.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의사 되는 것이 별로 안 좋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은 잘 될 거라고. 되면 좌우간에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냥 뭔가 큰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서로 하려고.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지금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나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고백하면서 간절히 부를 때 응답하소서. 우리가 지금 4월 계속 반복이죠. 4월 이제 꿈꾸는 달이니까 우리가 꿈꾸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이 4월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 응답의 선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했더니 4월에 이제 우리 원사님 같은 경우도 너무 피곤하니까 좀 피곤을 피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니까 한 사람 여행 같은 사람 왔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 응답이고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 계속 그 어려움을 계속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냐 하시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게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것은요. 좀 넓은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우리 길이 참 좁잖아요. 마음 막 넓게 쓰고 싶고 생활은 막 좀 넓게 막 여유 있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좁아요. 하나님 좀 너그럽게 하여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형편을 좀 넓게 여유 있게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의 기도에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듣다고 하는 말은 제가 가끔 설명드려요. 샤마라고 하는 건데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듣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들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네가 그걸 기도할 만하다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도 또한 그걸 이해하시고 또 그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도 실행할 능력이 때로 없잖아요. 이제 자식이나 또 우리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듣기는 많이 듣지만 할 수 있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즉 그 응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또 읽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제 이 다윗과 같은 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도 있지만 압살롬과 같이 압살롬 편에 붙어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헛된 것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마음을 좁게 가지면요 그들을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기술도 좋지. 내가 40몇 년, 40몇 년 전에 저 안산에 사고 났던 것을 기어이 찾아가지고 내 눈에 확인을 나는 그 상황을 못 봤어. 사고 나고 그냥 바로 그냥 다친 사람들 싣고 그냥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 찰나적으로 그냥 사고 났구나 하고 그냥 병원 갔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그냥 여실하게 보여줌으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만들어주는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참 하나님의 그 영광될 만한 좋은 일들이 인생의 헛된 곳을 쫓다가 보니까 그렇게 오히려 허탄한 길로 행하여 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서도 미리 말씀하잖아요.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냥 어디서 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더 연구하면서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저는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저장해놓으면 뭐겠어요.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이게 다윗의 기도의 자세예요. 감사로 나아가서 열심히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줄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갖는 거 당연한 걸로 알지 마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막 의심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뭐 원망하는 일들이 참으로 그건 여러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는 것 저부터도 그래요. 이 상황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정말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에 그래서 그러한 틈을 주지 않으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자꾸 허탄한 생각에 또 그걸로 인해서 시간에 손실이 생기고 그리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깊은 자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참 주님을 향한 그 심지는 견고한 줄 믿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번개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의 상황에 다윗이 지금 마음으로 평안한 상태입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까? 불안한 상태죠. 아니 자식이 배반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이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그걸로 인하여서 막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그것 또한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 그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물론 제가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 안심해, 기도하자 그러면 크게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뭐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함을 위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범죄하지 말고 여기 또 재밌는 얘기 있지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이 어려우면 뭐가 많아져요? 불평과 원망, 잔소리가 많아지지요.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에 그냥 뭔가 막 자물쇠를 치우듯이 막 어려움 막 새기는 그런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병이 또 생기잖아요. 너무 막 속으로 새기다 보면. 우리가 저 깜빵에 가면 암 걸리는 사람 없다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지 못된 짓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기 때문에 뭐 그 속으로 썩고 그런 거 없대요. 겉으로는 힘들어도. 그런데 교회 오히려 집사님, 장로님, 뭐 신앙생활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새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암덩어리 돼서 뭐 한다고 뭐 그러니 뭐 어디 그러겠어요.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케 하시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이 말은요 아예 벙어리가 된다는 뜻이요. 그냥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그 압살롬 자녀에게 그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게 지금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 향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막 사고 같은 거 뭐 왕이 막 화가 나서 막 얘기할 때 막 저런 역적 막 처참 막 능지처참할지어다 막 하고 막 해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입을 딱 다물었다 그랬어요. 아주 덩어리가 되듯이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앞으로 소망이 있고 이러한 우리 심중에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까 시편 50편 14절과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같은 단어가 나왔지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시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은 너무 막 그 압박을 받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경건한 자에게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4월에 꿈꾸는 날 우리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 이제 5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5절 말씀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의에 우리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하심, 공정하심, 정직하심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깐 얘기 나와서 한문에 의자, 의로운 의자가 있어요. 이 한문도 다 성경에서 나온 맥락이 많다 그러잖아요. 의자를 어떻게 써요? 한문으로? 위에가 뭐요? 양이 있고 그 밑에 예? 양 있고 밑에 있어요. 그럼 양 밑에 내가 있어요.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이니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를 써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양이 계시기 때문에 피 흘리신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내가 뭘 바르게 정직하게 잘 행해서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의로운 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막 오늘 교통 문제 이렇게 횡단보도를 해주세요. 우리도 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그러한 것도 의예요. 그건 사회적인 의예요. 사회의 법도를 잘 지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으뜸 신앙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이 없으면요, 동행의 신앙은 의미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이 확증이 되고 그 확증된 삶 가운데 후에 영광의 신앙이 되는 것. 이 신앙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요. 누굽니까? 다윗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부모, 형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선을 보일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쉽게 이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음 있다고 믿음 지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근데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무슨 의미야? 왜 네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 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왜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냐? 너 선을 보일 하나님 너에게 후대하실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좀 조롱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참 답답한 거예요. 다윗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해받을 때 참 답답하죠. 참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중 은혜스럽고 감사한 것은 거예요. 오해할 사람도 없지. 숫자 가도 찍은데 누구 오해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가운데 서로 사랑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지 목회자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살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소서. 하나님 그 선하신 역사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은 능력. 이렇게 어려운 일 막 해서 해결을 못하는데 내 아는 사람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요? 경찰서장 아니면 도지사 대통령의 얼굴이요. 누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보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이게 어디 그냥 노숙자 하는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그 얼굴 보고 누가 뭘 해줍니까?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내 아는 중에 대통령 얼굴이 딱 나타나면 문제 딱 해결됐듯이 이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얼굴을 비추시사 나를 비웃고 교회를 회방하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면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저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종들에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지금 인용하는 말씀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8절에 31절까지를 봐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청년들이 좀 암송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저는 암송했었는데 이제 자꾸 조금씩 솔직히 조금씩 자꾸 잊혀져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응?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보면 요새 한만 봐도 한 85세, 6세 되니까는 그 유명했던 분들도 많이 떠나더라고요. 물론 90세 넘는 분도 있고 100세 넘는 분도 있는데 되게 그게 요새 한계인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 선배들 되는 분들이 딱 보면 돌아가시다 보면 되게 85세, 6세 이제 이 무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인간적인 어떠한 그 육체적인 시간이고 나이인 것이지.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면 길 가다가 때로 믿으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는 일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치 독수리가 창궁치며 나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7절, 8절인데 우리 7절을 먼저 읽고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기도한 가운데 지금 이제 상황이 무슨 뭐 압살롬이 뭐 지금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고 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상황이 아니요. 쫓겨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하는 거예요. 요새 물가 비싸다 해도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뭐 그냥 이렇게 목숨 걸고 무슨 뭐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거두고 그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성 그 지역을 보면요 밀 거두고 추수하고 하는 것이 꽉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 우리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뭐 몇 달치 싸놓고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쌀 몇 달치 싸놓고 먹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안 주셔도 1년 거 주실 수 있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 그 문화권에 주님이 기도 가르칠 그 문화권에서는요 하루에 그 한 식구가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걸 생각하면 큰 근심이에요. 우리는 내일 거 걱정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택에도 지금 뭐 내일 먹을 라면도 있고 뭐 국수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주일날 해주는 거 목요일까지 어떤 때는 너무 길어서 언제 다 먹나 하고 막 조바심 낼 때가 있을 정도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때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 다윗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오늘 하루 거 거둔 게 아니고 정말 내일 것까지 언제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시켜준 것처럼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쌀 한 가마니 팔아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8절 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믿고 자기 구하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라. 이 말씀 참 은혜되지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 믿음이 이화 집사님, 예찬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자기 전에 이 말씀 한번 다 8절 읽고 자면 좋겠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근데 그거 은혜에 얼마나,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방사님도 이제 뭐 거의 날밤을 많이 세우시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뭐 그 잘 콘트를 해가고 뭐 또 성경 기도하느라고 그러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제 조금 여기 좀 모타 소리 때문에 신경 쓰면서 뭐 한 시간 정도 하나 둘 셋 넷 52 땡 하나 둘 셋 넷 안 하게 되면 또한 50 둘 딱 세면 또 웽 또 그러네. 이 동네 뭐 신경 쓸 거 없는데 아마 여기 이런 이제 에베레스 같은데 저녁 같은 데는 좀 크게 여름 되면 또 그러겠다 싶기도 해서 그 전에 이제 모타를 좀 이제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는 오늘 좀 약간 낮에 좀 해롱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래서 이 평안이 듣고 자기도 하는 거. 아니 지금 다윗도 어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감각이 느리다 생각됩니까? 아니 지금 자식에게 좀 반역당해서 쫓겨가는데 그 피난처에서 평안이 듣고 자기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평안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또 이번 선거를 통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서 백성들이 완전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우리는 외우듯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섬기는 거지만요. 시편 23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와 이방에 쫓겨다니고 그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믿음의 은혜입니까? 우리 시편 23편 암송하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주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